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저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찢고 내 뜻을 찢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찢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아오는 나를 조각하는 나를 조각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성화의 걸음을 내가 오늘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능력과 사랑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 소신대로 믿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좀 나누는 것이 좀 이리저리 맥락이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만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간증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주여 주여라고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님께 나아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회장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해도 만나집니까?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아니요. 그가 나를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래, 이것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렴.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렴. 그래, 그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렴.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도 하나님께 아멘, 오직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알았어,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오렴.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그릇은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믿음의 그릇은 내가 준비하지 않을래요. 그냥 이거 내 뜻대로만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감히 예의입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을 안 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 응답은 내가 싫다고요. 지우세요 빨리. 내가 그대로 읽어주는 대로 그 응답으로 적으세요. 받아쓰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구한다라고 나와왔으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나와서 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뜻을 이렇게 간사하게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들 그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죠. 그 믿음대로 제한된 사랑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뉴스를 봤어요. 어떤 목사라는 이리가 성도라는 거짓 성도에게 너 나와 성관계를 해라. 그럼 내 육신을 통해서 내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 네게 전달되어서 너도 영적인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관계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 젊은 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네 젊은 딸도 나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거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럼 영광을 볼 거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가서 이야기해서 그 딸이 그 늙은 목사라는 거짓 이리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 엄마가, 이건 목사가, 그 이리가 잘못이 아니라 그 엄마 잘못이죠. 그 엄마가 자기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데? 아니 생각해 봅시다. 그 엄마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면은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그 엄마 탓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고 아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파장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이 없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형제 자매들이 또 흔들리는 이 파장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 파장을,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파장들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분노가 되더라고요. 근데 분노가 되면서도 내가 다른 의미로는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눔이 저번 주에 되게 일찍 받았는데도 제가 나누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큰 찔림이 내게 와서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 지식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남녀노소도, 힘이 없어도 그 누구나 알 수 있고 구원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요,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것이라고요. 어린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엄마만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아빠, 예수님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요. 우리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못 삽니까?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짬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 모르겠다고요. 나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 부르셨어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주님은요, 내가 몰라서 부르짖잖아요. 이런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 모습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고 말씀도 아니까 주여 라고 그때는 진짜로 온 마음 다해서 몰라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말씀에서 이 사람은 판단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때처럼 부르짖지 못하거든요. 왜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너희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된다. 그리고 나중된 어린이들이 먼저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아니 도대체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은사 같은 것들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기적의 근원이시고 표적의 근원이시고, 그죠? 모든 은사의 아버지세요. 그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그분의 것이니까요. 그분의 능력이니까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은사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시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한테 반드시 꼬여 넘어갑니다. 마치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죠? 표적을 또 구해요. 다른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다른 표적을 내게 가져와봐라. 이런 자들은요, 어떤 표적을 봐도 못 믿어요. 왜요? 표적에 근원된 은사보다 표적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보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표적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보다 작은 표적과 기적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다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어떤 기도 응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아세요. 그러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죄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아오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가 될 뿐이죠.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야, 이 더러운 여자야, 꺼져!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 죄를 내가 사할 거니까. 사했어. 확실히 사할 거야. 또 십자가를 질 거니까. 다만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다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를 큰 찔림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자복하면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따뜻함이 와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좀 혼내주세요. 나한테 차라리 이 더러운 놈아! 라고 욕을 해주세요. 내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세요. 잘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바라보면은 너의 죄보다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만 보이는데 어떡하니. 내 자녀가 잘못을 합니다. 엄마 다가오면은 이 잘못이 지워져요. 사랑이 더 커서 잘못이 아니라 사랑이 보인다고요. 우리 고양이 까미가 간혹가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까미가 내게 다가오면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유 까미야. 까미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내가 까미를 사랑하는 사랑만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스만을 말하셨는데 그래서 내 말을 따라다오. 네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잖아. 네가 원하는 건 정말 자유함이잖아. 그거 준다고. 그거 줄게. 그러니까 그릇만 준비해다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그릇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으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생명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고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주여주여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그 꿈을 하고 창조해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집어넣은 것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삼손이 힘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삼손이 성령에게 여호와께 감동이 될 때 그 능력이 들어가서 1000명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삼손이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그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주셔. 그 순간 힘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그 힘은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그죠?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힘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서 그 힘이 사라진 것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은사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자꾸 실상은
자꾸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사의 아버지세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성령이 아닌 이 은사에 집중한다고요. 요셉이 꿈을 창조해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가 많아집니다. 자, 지진, 예언, 치유, 어떤 이 모든 은사요.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사단도 인제 행합니다. 근데 사단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위대한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힘 있는 것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꼭 그 말은 이것은 은사라고 가져가기도 좀 뭐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내가 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을요, 꼭 어떤 은사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꾸 내 소신으로 믿어버려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주신, 다 이루신 이 완벽한 능력을 나는 자꾸 이 은사를 부적처럼 만들어서 이 은사를 아세라상으로 만들어서 이 은사 아세라를 주셔야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셔야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없어서 사랑을 못합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가장 큰 거지로 오셔서 그 거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자, 너희도 나의 행위를 따라하라고 이 본을 보였다.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내 뜻대로 행한 것이었고 나를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오직 말씀을 따라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내게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로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말씀 하나 볼게요.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 1,100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엄마 돈을 훔쳤는데 이 엄마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있어? 여호와께 이것을 훔쳐간 놈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 자식이 이 저주를 들으니까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래서 엄마 사실 이거 내가 훔쳤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저주한 거 내가 들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엄마가 미가야 너는 다시금 내가 너를 저주했던 것을 내가 지우고 다시금 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마가 내게 저주를 했어.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엄마 돈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기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은 두려워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두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죄를 보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소신이에요. 하나도 알맞은 것이 없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소신대로 믿는 중언부언의 기도, 자기 뜻대로 믿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건 믿음 맞아, 이건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 볼게요.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3절 보면은 그 엄마가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 200을 가지고요.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호와를 믿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요. 신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걸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굉장히 경외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야 그거 사랑 아니야. 나를 미치게 하지 마. 그거 음란이라고 이놈들아. 한마디로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바람을 피면서 당신 너무 사랑해. 난 당신을 너무 위해.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바람을 피면서 여보 당신 되게 사랑해요.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드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폭력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피면 어떻습니까?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주 예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신껏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을, 직업을, 무엇을 내가 지금 더 받들어서 하나님 위에 둬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것을 할게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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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왔는데 주님은 나와왔구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근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당신께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당신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까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 그 미가의 집에 그 청년이 레위인 된 청년이 간 거예요.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지금요 레위인은요 어디서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되죠?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을 강조한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예배하고
너희는 그를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곳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근데 그 레위인이요, 지금요, 그곳을 버리고 떠나서 지금 미가가 아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신상을 만들어서 너 레위인이구나. 일로 와. 네가 여기서 여호와를 섬겨. 마음껏 섬겨. 내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레위인은 예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지금 서로 죽자고 서로 지금 엮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이렇게 미가와 같이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교회를 다 떠나서 저 교회 이상해, 저 목사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의심하면서 오히려 집에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내 소신대로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보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두려워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돈도 씁니다. 이게 신앙생활처럼 보입니까? 난 성령의 전이라서 괜찮아.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내게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삼손이 더럽게 구니까 떠나가신 것처럼요. 내가 성령의 전이라서 내가 늘 깨끗하다? 천만에요. 은혜로 와주셨는데 내가 더럽게 굴면은 떠나가신다고요. 내 신랑은 오셨는데 내가 자꾸 바람 피면은 떠나가신다고요. 그런 악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가면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그 남편을, 그 선교사를 보냈다고요. 아닙니까? 그렇게 피가 심겨서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에 한국에 교회 들어왔을 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교회 가는 그 며느리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 핍박을 이기고 꿋꿋이 견뎌내면서 교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생기더니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죠? 그럼 반대로 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예배하는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반드시 제가 몇 번은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사실 아시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열심히 공격한다는 것은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상속자라고 하면서 더러워서 이건 안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속자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상속자죠. 아버지는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그곳에 머리로 세우셨죠?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선행을 베풀고 남을 용서도 하고 자신의 돈을 많이 씁니다.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헌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선행이 구원이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어디 이단이 너 어렵구나. 진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밥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하였다, 내 종아, 내 사랑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부르심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면서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아무나 파송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아무나 파송을 보내서 그냥 건달 같은 사람은 파송 보내서 너는 여기에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뽑는다고요.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없어졌습니다. 죄를 범해서 사도에서 잘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도를 세울 때 아무나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부르심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부르신 곳에서는 사랑도 안 해. 오히려 그 부르신 곳은 더럽다고 나왔어요. 더러우면 청소를 해줘야죠. 그곳이 더러운 곳이 내 눈에 보이면은 보는 내가 청소를 해야 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헌신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움은 지적이 아니라 내게 와라, 내가 씻어줄게. 이것은 내 보혈로서만 씻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씻어줄게. 내가 죽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더럽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소신의 이 믿음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진짜 어떡하시려고요? 사사기에서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다고요. 여러분, 은사는요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당연한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요 주의 계명보다 은사를 앞세워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 말도 안 되는 구함을 내가 행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성 씨는 예언을 어떤 투시를 어떤 무엇을 아니요 그딴 거 절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전 그냥 중보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루시는 하나님, 나타내신 그 기도대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그들이 기도해서 받은 것을 왜 나의 은사로 돌립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 뿐이죠. 저 은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점쟁이 취급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말해요. 그러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니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같은 우리들은요 은사 위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 빛 보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얼굴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어 따르면 돼. 이것이 증거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단이 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에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더 많은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이유를 더 받으셨고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으로 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들이면 이자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면요. 반드시 받은 그대로 우리는 수확을 해서 드려야지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 사람은요.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를 얻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만 남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는요 이 은사를 오늘날 아세라상으로 만들어서 예수 위에 은사를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혼란이 오고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내세우고 또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어떠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죠? 사단이 부여받은 권세를 그가 행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능력은 엄청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해. 속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다른 종교라는 곳에서 이단들에게서도 영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딸과 함께 저 목사님과 잠을 자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어. 이게요 여러분 실상 믿어집니까? 딱 봐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친 것을 행하는 것이 그가 뭔가를 미치게끔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능력 위주로만 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세상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야, 돈이 능력이야. 돈을 은사로 가져가는 사람들. 야, 집이 있어야지 결혼해. 집을 은사로 가져가는 사람들. 집이 예수님입니까? 돈이 예수님입니까?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닙니까?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왔는데, 나아왔으면은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의 뜻을 이루어 줄게. 예스!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건데, 나는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을 해가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을 행하라고 주신 건데 이 은사를 받았다고 사랑이 아닌 남을 판단합니다. 이 은사는요 오늘날 사단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단이 행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사단도 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큰 능력을 우리는 작게 여겨요. 이 가치를 몰라요. 은사는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이 은사는 보너스예요. 이 사랑이 진짜 참 알맹이에요. 사랑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신다고요. 자,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너무나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여인한테 내가 저 가정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되지? 야, 불러봐. 너 혹시 왕한테 뭐 부탁할 거 있냐?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 줄게. 왕이 내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 없습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없습니다. 자꾸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뭐라도 주고 싶어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람을 섬기잖아요. 꼭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엘리사도 굉장히 갈급해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까요? 진짜 내가 쟤한테 뭐 빨리 줘야 되는데 그들이 원했던 아들 줘버리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사랑을 행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발을 동동거리세요. 근심하세요. 진짜 줘야 돼. 더 줘야 돼. 근데 내가 오늘 사랑이 아니라 자꾸 사랑을 구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게 되면요 사단이 온다고요. 사단이.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은사가 온다고 사랑을 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했다고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했구나 너 구원받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온전한 사랑을 행하려고 내가 오직 먼저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지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부르심을 입은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라고 부르신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지 않는데 교회가 아니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사랑입니까? 나는 지금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은사 위주,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은사를 받고 말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은 꿈이었어요, 꿈. 성령은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은사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성령이 오늘 내게 왜 오셨죠? 돕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뭐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은사를 받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받은 그 크기대로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외함이라는 게 없으면 그럼 나는 받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받은 만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요.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그 부모와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우리는요. 근데 부모가 하는 이야기, 자식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하나처럼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오늘 엄마가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안 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데 시험을 못 보면은 너 이 새끼야 일로 와. 자식이 하나님보다 교회 가는 것보다 시험을 더 두려워해요. 경외함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자식은요. 어떻게요? 온전한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져 부모에게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양육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와 화목한 자는요. 그 원수하고도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게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이 도움을 우리 받는 삶을 가르쳐 줘야지 진짜로 행복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공부를, 세상의 뭐 직업을, 돈을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내 자식에게 지금 아까 미가의 엄마가 내가 여호와께 이 신상을 너를 사랑해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바친다. 내가 지금 돈이라는 우상을 내 자식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은 이 미가와 같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승계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요. 이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같이 죽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이것저것 두서없이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가 성령의 전인데 뭐하러 교회 나갈 필요 있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달았다고 해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냐. 내 머리를 왜 그에게 드밀어야 되느냐. 내가 왜 숙여야 되느냐. 꺼져라.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제가 지옥을 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은요, 선행이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그 은사가 내게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그 머리가 되신 그곳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성령이 나와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반드시 사랑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의 참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갔는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화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따위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인정을 받고 파송을 나아가야지만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에 화평이 심겨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단이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어. 그래서 그거 사랑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주님이 말하는데 아니 똑같이 선행을 행하는데 아니 왜 그럼 그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먼저 부르신 곳이라는 구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죠. 아닙니까? 그 구별된 곳을 지금 사단이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옥 간증을 제가 지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부족한 나눔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런 것이 싫더라고요. 저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는 걸 제가 만약에 진짜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근심이 돼요. 나의 한마디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한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면 어떡하지부터. 또 지옥을 봤을 때는 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서 아무튼 나의 말 한마디가 남을 넘어뜨리면 이것이 나의 지옥의 확증이 되거든요.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소자 한 명을 넘어뜨리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 한마디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이 도시락 나눔을 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제가 다 나누고 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교만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두려워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정말로 지옥을 만약에 봤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요. 어떠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말로 지옥을 본 것도 거짓말이고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그냥 내가 내 자랑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으로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적으시잖아요. 공의로서요. 그대로 기록이 돼서 난 여기에 대한 이 보응을 반드시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사 위주로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은사 필요 없어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은사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덜덜덜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은사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피하려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교회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저런 죄를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 그 교회를 내가 상속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아서 그럼 더러우면 내가 먼저 가서 솔솔 빨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죄가 없는 곳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들 우리를 부르셔서 죄가 없이 하려고 이신층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을 허락받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남을 판단한 그 판단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짐승표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짐승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용서하지 않을 때는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그럼 씻지 못한 죄의 표가 짐승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사의 새끼는 짐승과 같이 변하는 너희들아를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짐승의 자식들아, 넌 짐승이야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금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을 듣고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짐승에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자식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부는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서 짐승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죠? 일부는요, 오히려 더욱더 스스로를 가증히 여기는 짐승 표식을 적었잖아요. 짐승표가 결국은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것은 뭐 짐승표입니까? 아닙니까? 짐승표와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잖아요. 짐승표를 받으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더 큰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이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예수의 피보다 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한데 내 죄가 씻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간증에 그곳에서도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알아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지옥은요, 아픔을 당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아픔을 당해서 지옥이죠. 하지만 지옥에서 가장 큰 아픔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간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대로 알아져요. 아, 나에게 꿈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오늘도 왜 수험생들은 왜 코피를 쏟으면서 잠을 자지 않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공부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왜 일을 합니까? 수치를 당하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왜 참고 일을 합니까? 꿈이 있으니까. 근데 지옥에서는요, 이 꿈이, 이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가장 아파요. 이 모든 진리를 알아요. 거짓이라 할지라도 헛된 소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옥에서 이 아픔도 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진리를 알아줘요. 이것이 가장 아파요. 하면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울며 이를 가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보다 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린 스스로가 자꾸 의로운 척해요. 여기는 죄인이라서 안 돼. 여기로 간다고요. 내가 먼저 죄인인데. 내가 지금 의롭습니까? 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럼 이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해줌으로써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보혈이라는 매개체로요. 아닙니까? 이 세상에 깨끗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신 곳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곳을 지금 지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교단도 뭐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 찾기에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 이단을 피하자고 사랑을 안 하잖아요. 이 이단을 의심한다고 사랑을 안 하잖아요.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의심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지금 죄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거두기 전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얘는 지금 이단 같은데, 얘는 뭐한데 저런데 이러면서 우리를 판단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사랑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셨고 그 인정하심으로 먼저 내게 오신 것이니까.
나는 너희를 용서하러 왔어. 여러분, 사랑의 한 걸음은 뭐부터 시작하죠? 용서예요.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의 시작은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나는 지금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용서는 하지 않아. 이게 지금 내가 나를 죽이는 내 소신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요, 십자가가 사랑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에요. 우리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럽습니까? 더러움이 보입니까? 당신이 지금 그걸 보니까 보는 사람이 씻어야죠. 그래야지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아닙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아니 지금 내 옷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 더럽구나. 내 옷에 똥이 묻었습니다. 똥 묻었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씻을 거잖아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내가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이거 안 해요. 내가 이 더러움을 받는데도 내가 지금 이 더러움을 내가 내 것이라는 내가 이 천국을 침략하는 욕심으로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가면 내가 버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내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중언부언으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증거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네. 죄를 피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곳에서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에 머리가 되어주셔서 야 이곳에 모여라. 내가 여기서 머리가 될게. 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서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제자들로 파송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파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 내가 나아간 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인정하셨기 때문에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증인된 이 화평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은사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만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세요. 은사를 받아야지만 사랑을 한다? 아니요. 요즘은 돈을 은사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직업을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 저것 은사. 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진다. 나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신대로 잘못된 판단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아까 봤던 사사기 17장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같이 엄마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과 내가 지금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이렇게 아직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더럽다고 해서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요 충성스러운 종과 게으른 종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요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요 그 목자도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목자에게 기도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방패의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늘상 많이 알아가셔서 성령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판단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도대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는 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를 만난 이때, 지금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이때, 지금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을 주겠다 예스 하신 이때에 내가 온전히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가지고 이 그릇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소신, 내 뜻대로 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내 뜻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찢고 오직 순종하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충성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지막 이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더욱더 주님이 선명하게,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비추어지는 그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오늘은? 감사합니다.